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들으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인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태영 박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이 유태영 박사님은 1936년도 남원 근처 임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땅 한 평 없는 그런 분이어서 옛날에 그죠? 남의 집에 가서 일하시는 머슴살이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많아서 8남매였는데 이 유태영 박사는 5번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줄인 배를 채우려고 이 유태영 박사는 그 소나무 껍질 옛날에는 뭐 좀 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칡뿌리 그리고 도토리 이런 것으로 줄인 배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똑똑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도 18살에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래도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어머니가 어렵게 서울로 가는 차비를 마련해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구두 닦기, 뭐 신문 팔이, 신문 배달, 무슨 비누 장사, 아이스 깨기 장사, 많은 일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살기가 너무 고단하고 집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잤대요. 그리고 그 당시는 진짜 먹을 것도 없어서 때때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린 밥들을 주워 먹기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마쳤습니다.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이분이 끊임없이 한 번도 13년 몇 개월 동안 결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새벽 기도라고 합니다. 집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자면서도 13년 2개월인가를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대요. 정말 자기의 삶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태영 박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유학을 하고 싶다.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당시에 그래도 농업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던 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 가난해서 살리고 싶은데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40일 후에 국왕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원하는 시간, 당신이 원하는 학교,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공부해라 라고 하는 장학 증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는
덴마크 왕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5년 2개월 만에 박사과정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 이 결핍이 있었지만 유태영 박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도 하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엄청 또 이바지를 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멋지게 일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엄청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참 많은 결핍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부족함 때문에 내가 뭔가 못 가졌다,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부분에서 다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앙의 기초 15번째를 하면서 첫 번째 타이틀로 결핍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든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을 느끼든지 물질의 결핍을 느끼든지 또 지식의 결핍을 느끼든지 사랑의 결핍을 느끼든지 관계의 결핍을 느끼든지 삶의 의욕의 결핍을 느끼든지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100%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나는 모든 것이 다 없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내면을 보면 이 사람들도 많은 결핍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많은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결핍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이 결핍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여러분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결핍은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결핍이 없는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은 결핍이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결핍이 우리가 살아왔을 때보다는 훨씬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해석을 잘 하십시오. 이 결핍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가졌구나.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유태영 박사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삶을 성장시키고 도약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도둑이 됩니다. 그 결핍을 채우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물질의 결핍이 있었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갑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핍은 성공의 어머니요, 탁월함에 이르는 보약이다. 많이 동의가 됩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성공의 어머니고 탁월함에 이르는 보약이다. 여러분, 혹시 결핍이 있으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결핍을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또 제가 경험해왔던 이 결핍을 통해서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결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결핍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보십시오. 이 결핍이 지금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내가 믿음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 결핍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우리가 좀 못됐었는데 사람이 될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결핍이 없이 살아갔다면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결핍으로 인해서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결핍 때문에 더 정말 흥겨운 축제가 될 수 있는 기적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관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물론 이 결혼이 누구의 결혼인지,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분들이 이 결혼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 잔치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친척이거나 또한 가까운 사람의 혼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 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 전통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 결혼 잔치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이 일주일, 길면 2주간에 걸쳐서 이 결혼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잔치에서 분위기를 가장 흥겹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포도주가 여러분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혼인 잔치집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가 덜 끝났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많은 하객들이 와서 일찍 포도주가 동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모르지만 어쨌든 가장 흥겨워야 되는 이 결혼 잔치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잔치집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포도주가 잔치도 끝나기 전에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잡칠 수도 있지 않아요.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전화 하나 해서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상치 않게 뭔가 이렇게 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외국에서 살면서 일주일이면 돈이 다 떨어지는데 제가 전도했던 자매는 한 달이면 돈이 다 떨어지고 200불밖에 안 남는데 언니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종종 찾아옵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일주일이면 돈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일주일이면 돈 다 떨어지는데요. 미국에 갔는데 기숙사에서 하루가 치오라는 자매를 만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매죠. 원래는 조선족인데 일본에 가서 기화를 했어요. 10년 살면서. 그래서 하루카 치오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들어왔는데 우리 기숙사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달라붙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처음에는 영어를 했어요. 하루카라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조선족이었어요. 언니, 나 한 달이면 돈이 200불밖에 안 남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결핍을 느낄 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 뭔가 이렇게 똑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으라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주가 이렇게 똑 떨어졌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이 결핍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결핍을 느끼면 우리에게 뭔가 똑 떨어지면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갑자기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한테 가든지 연회장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해야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었나 봐요.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디로 가장 먼저 가십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이면 돈이 똑 떨어지는데 갈 곳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루가 치어도 그랬어요. 너 내가 시킨 대로 해볼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볼래? 그러면 내가 너를 가이드 해줄게. 코칭 해줄게. 왜냐하면 내가 필리핀에서 해보니까 되더라. 너 진짜 지금 돈 200불밖에 한 달 지나면 안 남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근데 네가 하나님을 한 번만 이용해 먹고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코칭하겠다. 알았다고. 언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생짜배기를
기도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언니 시키는 대로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자매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자기가 통 털어서 USC에 와서 MBA 하고 돈 벌면서 MBA 하리라고 왔는데 법이 바뀌어서 공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 달이면 200불밖에 안 남는데 학생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결핍을 느끼면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결핍을 지금까지 해결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까요?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주인에게 가지, 연회장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할까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연회장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밖에 해결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루카 자매에게도 그랬어요.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나도 돈이 없거든.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을래? 나를 따라올래? 하겠다고.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의 길을 여시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길림성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분인데 이 자매가 상해 쪽에서 대학교 마치고 상해 쪽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에 엄마한테 보내주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 가끔 공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가 보내준 그 돈으로 엄마를 빼어오는데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교회를 안 다녔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신을 가졌어요. 너 재정적으로 구멍나지 않아. 네가 비록 예수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네 돈으로 엄마가 공안에 끌려갔을 때 엄마를 빼오는데 네가 보내준 돈을 썼다면 네 삶이 결코 구멍난 인생은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이 일에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제가 확신이 왔어요. 네, 여러분 한 달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지출 구멍을 막으셨어. 200불이 남아야 되는데 2000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집에 기숙사에 데려다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사형리를 가지고 전하면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다고. 아무런 믿음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길도 LA 쪽으로 열려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한국말도 하죠. 일본어도 하죠. 중국말도 하죠. 거기다가 영어는 완벽하진 않지만 영어도 하죠. 4개국어를 하니까 취직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하루 가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 이 훈련을 너무 안 하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나갔다고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마리아가 인정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주인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연회장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임신하기 전에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잖아요. 그죠? 동방박사들 또한 목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임신한 또 태어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리아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문제를 나를 끌고 들어가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당시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 귀나이라고 최고의 존칭어를 써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도 이 여자여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귀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이 마리아의 저는 이 믿음을 보고 최고 존칭어를 쓰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극존칭어 귀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메시아 자기를 잉태하고 양육한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존칭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메시아로서 지금 믿음의 여인을 귀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최고 존칭어 귀나이를 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의 어머니를 여러분 최고 존칭어로 써주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정했듯이 그 믿음을 예수님은 또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나가십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가는 훈련 이게 신앙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끙끙 매고 걱정하고 사람 다니면서 손 벌릴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들을 빨리빨리 못 하셔요.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들 이 훈련들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들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들고도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처럼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귀나이라는 극존칭어로 썼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해결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메시아로서 나를 드러내기에 이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잘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유 그거 주기에 너무 조금 이러네? 그래도 주십니다. 땡겨서 받으시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천천히 주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르지만 땡겨서 받기를 원하시면 아, 너 아직 조금 이른데? 그렇지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들을 열심히 하십시다. 자, 세 번째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의 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입니다. 신앙의 기초에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스토리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내는 만큼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40년 믿었으면 이것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40년이라는 이 연륜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가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메시아로서 지금 나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직 이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유되지 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대도 궁시렁대지 마. 질문하지 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이론,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론이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늘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만처럼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런 이론들 첫날 백날 늘어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론, 지식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인들에게 뭐라고요? 내 이론, 내 생각 늘어놓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문합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놓쳤을 수 있습니다. 나만처럼 야, 내 생각으로는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 줄 줄 알았어.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차라리 다메섹에 있는 깨끗한 강에서 씻는 게 낫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백날 첫날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왜 이렇게 미련하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 이론, 내 생각, 내 경험 자꾸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 순종하는 훈련,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몸이 깨끗하게 낫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어야 나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유 되지 마. 말씀하신 대로 해. 궁시렁 대지 말고 네 이론, 내 생각 늘어놓을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갖다 놨던 물도 다 동이 났나 봐요. 그렇죠? 씻고 하는 그 통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결 의식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한 통에 거의 39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세 통 들은 항아리면 보통 몇 리터가 들어요? 80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가 몇 개?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면 계산을 해보면요, 480에서 72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큰 포도주 병이 한 750리터 들어가는 거, 이런 양으로 따지면 1000병 나오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1000병이 나오는 정도의 물을 갖다 채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순종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냥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 이 물을 어떻게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대. 끝에까지 채운 거예요. 가득 채웠어요. 확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채웠더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물 먹이려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근데 여러분, 이 연회장은 그 당시에는 신랑 신부가 잘 아는 동네 어른이 연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제공되는 어떤 음식을 감별하는 일들을 그래서 연회장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회장에게 떠다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순종해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았는데, 어머, 처음 맛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잔치가 무르익어지면 처음에 좀 좋은 곳을 나서 이 집 그래도 괜찮은 술 준비했네? 그래서 이제 좀 질이 떨어지는 술들을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거꾸로 된 거야.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어디다 꽁쳐놨다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야 라고 지금 연회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최고의 포도주라고 연회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는 물로 만들어졌지만 최고의 질을 자랑했습니다. 맛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750ml 이 포도주 병에 1000병이 만들어지는. 저는 생각하기를 많이 남아서 팔았을 것 같아요. 많이 남아서 팔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었을 때 그냥 그걸 조금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잔지하고 플러스가 됐을 것 같아. 그냥 거덜나는 것이 아니라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많이 세이브가 됐을 것 같아요. 최고의 포도주를 여러분 1000병 정도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가세가 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카 치오는 한 달 동안에 200불이 남아야 되는데 2000불이 남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자매가 보내준 저 개척했다고 하니까 헌금을 좀 해줬어요. 300불을 보냈어요. 근데 은행에서 뭐 조금 수수료 떼니까 290불인가 얼마가 왔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 있죠. 그거 하나 샀어요. 또 나중에 제 생일이라고 또 언니 뭐 선물 하나 하고 싶다고 또 300불을 또 보내줬어요. 색감 피아노를 샀어요. 예. 제가 살 수 있었어요. 하루카가 보내줘서 제 방에 있는 캐비넷도 그걸로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문제든지 육신적인 결핍의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결핍을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핍이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훈련들. 마리아처럼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크든 작든 가지고 열심히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1000병의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탑해서야 돼요. 내 생각들, 내 주장을 자꾸 늘어놓는 이유를 자꾸 대는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4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 순종의 훈련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구나 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 플러스 몇 병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따라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거기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 멈추고 있다면 이제 순종의 발을 띄십시오. 그래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